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제 찬송을 하는데 이게 참 은혜로운 찬송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주기도문에 관련돼서 일단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기도문 워낙 유명한 말씀이지만 같이 함께 그 여기 앞에 있는 그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아멘. 이것은 오늘 말씀은 이제 일용할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간단하게 좀 참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합동신학교라고 합신이라고 수원에 있는 합신을 다닐 때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별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재미가 없어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신약학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레포트를 한번 쓰는 게 과제여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주기도문에 관련돼서 이제 이거 이제 한번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연구를 하고 레포트를 써서 이것은 이제 A+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B+를 받았습니다. B라는 게 이제 안 좋은 거였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때 그 연구했던 것들을 이제 이 서랍 속에 묻어두었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 여러 이제 신학서적들과 함께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연구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들춰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참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구나.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사실은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정말 수도 없이 되뇌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이 기도는 이제 그 세계의 아버지 기도와 그 세계의 우리 기도라고 하는 큰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B+ 비록 나중에 그때는 이제 B+를 받았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발견했던 그때 이제 그 레포트를 통해서 발견했던 것들은 이 6개의 기도는 사실은 이 하나의 기도, 다시 말해서 이 중간에 보이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이제 이 신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청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양식 청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양식 기도. 양식 기도가 이제 바로 이 중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뭐가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길래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제 핵심 기도.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핵심 기도가 언뜻 보면은 이게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 압니다. 연구라는 게 이제 이 주기도문을 아주 이 초대 교부라고 해서 그 사도들 이후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부터 해서 존 켈빈부터 해가지고 다 연구를 해보다 보면서 결국 이제 이거를 이제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 가지고 깊이 들여다 보면은 이게 이 양식 기도,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라는 게 딱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왜 도대체 이것이 그 핵심 기도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양식의 정체는 물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 그것이 맞지만
사실은 그 이상인데 그 이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이 양식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할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 사탄, 다시 말하면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게 되고 악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이 중간 기도라 불리는 바로 이 양식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언뜻 보면 6개의 기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의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일상, 과연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저도 이제 요즘에 봄이 돼가지고 그 오늘 하루의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장에 가서 오늘은 이제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토끼 수토끼 2마리가 싸워가지고 그 한 토끼가 이제 의기소침해서 하루 종일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인절미.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침에 가서 인절미를 위해서 내가 인절미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 그게 하루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게 바로 내 하루를 지배하고 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밥을 안 먹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인터넷에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주 심각한 거더라고요. 수토끼가 다른 토끼한테 이제 졌어요. 그러니까 인절미가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수토끼 이름이 또또인데 또또. 그 또또한테 처음에 이기더니만 나중에 또또가 이제 졌잖아요.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수토끼 같은 경우에는 이긴 놈이 진 놈의 밥을 못 먹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가 지나면 토끼 같은 경우는 장폐색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죽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 마치자마자 그 밤에 가가지고 이제 인절미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딴 데다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인절미를 위한 아주 최고의 공간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갑자기 토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하루의 일상,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루가 되게 만드는 내가 이 하루를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정말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그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40년의 생활과 그대로 이것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은 맞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에 광야 가운데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중에서 이 홍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가보면 저도 이제 간단하게 가봤는데 광야를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딱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으로 들어갔다는 못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버스가 이렇게 자주 다니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광야 쪽에.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근데 물을 만약에 안 챙기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뭐 상점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정말 하루라도 진짜 제가 그때 갔을 때 정말 6시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근데 그 6시간을 버티는 것조차도 힘든 곳이 이스라엘 광야인데 그 광야 40년을 버텼다는 것은 사실은 머리를 좀 굴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 이것은 사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버텼고 그 버티는 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광야는 사막이어서 이 떼약볕과 밤에는 또 그렇게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들은 40년 동안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생존했고 지금도 사실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깽판을 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살아서 또 2000년 동안에 이제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1954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도저히 그 불가능할 수 있는 시간들을 분명히 채워주신 그리고 지탱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이런 만나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매일 이 광야 주위, 이제 이 진주위입니다. 진주위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언제가 내리냐면 아침에, 새벽 아침에 내립니다. 이른 아침에 내리는데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좀 마르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만나 같은 그 만나, 이제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아침을 깨워야 했고 특별히 이제 가족들의 대표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양동이를 들고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광야가 이제 둥근 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둥근 원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바깥에 이렇게 이제 그 만나와 이슬이 내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지도자, 특별히 이제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은 가장 먼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이 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이렇게 광야를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에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부지런함을 떨고 그 광야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만나와 이슬. 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의 매일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만나와 이슬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를 주지 않고 매일매일 그 아침을 깨워야지만 또 아침이 좀 지나서 오전 9시가 되면 햇빛이 비치면 그것이 쓰러지는 그런 그 만나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런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두고서 40년이 다 지나고 났을 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내내에 아침마다 너희들을 수고하게 하신 바로 이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바로 이 광야의 만나 이 광야의 만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것도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두 구절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명령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매일 옛 백성 이스라엘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두고 또 이슬물을 거뒀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40년의 광야길을 지나갔던 그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성령,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중심으로 잡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여기에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단어는 성경에 정확히 두 번만 사용되는, 특별히 이곳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두 곳에만 사용되는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용할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의 그 생존, 우리의 존재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단지 우리가 먼 훗날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 하루의 삶, 만약에 정말로 이 기도가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다면 주님은 11절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는 천국 가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40년이라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일용할 이런 단어가 정말로 우리의 생명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존재,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북극에 그 툰드라라는 곳이 있어요. 툰드라는 게 뭐냐면 툰드라라는 게 이제 평원인데 이제 아주 추운 평원이에요. 그래서 툰드라 유목민들 틈에 사는 아주 예쁘게 생긴 존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한테는 되게 예쁘게 생기는데 술록이라고 야생사슴입니다. 술록이 그 넓은 이 평원에 풀과 이끼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사람을 안 떠나요. 왜 안 떠나냐면 이 사람이 이 술록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풀과 이끼가 아니에요. 소금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술록은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무리 넓은 평원에 풀과 이끼가 많아도 이 술록은 그 소금을 먹기 위해서 소금을 주는 사람 옆에 살다가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잡아먹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가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술록 고기가 진짜로 맛있는 고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같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인간의 영혼을 채우는 무언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단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 그 맛을 느끼고 정말 우리가 이 포만감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그 활력을 되찾고 물론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인생을 이제 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알잖아요. 어린애들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가치, 내 인생의 의미, 내 존재라는 가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 특별히 이제 참 안타까운 이 슬픈 사고들이 이제 가끔 명절 때 독거노인들의 이제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왜 독거노인 분들은 자살을 할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뭐냐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 나를 기다려주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살만한 사람이야. 너는 존재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단 한 사람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그 사회적 안정망이 갖추어져 있는 서구 유럽,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자살률이 높을까요? 모든 물질적인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사실 의미는 사랑에서 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이어도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온다고 합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큰 사랑이 우리 영혼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정말 이제 가끔이죠. 정말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어느 날은 좀 기도를 하는데 뭐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주님을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항상 하던 찬양, 항상 하던 기도, 항상 하던 간구. 그런데 어느 날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울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깊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제가 참 눈물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 들릴 때 이게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라는 게 이제 그때는 그 눈물이 아니라 콧물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제 안에는 제가 알 겁니다. 제가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람인지. 그런데 아무리 감동스러운 드라마를 봐도 눈물 콧물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어찌 보면 우리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느낌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때 참사람이라는 게 이제 눈물 콧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날 사랑하네.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서의 존재적 가치를 이제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했었어요. 어릴 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는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 엄청나게 많네.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엄청나게 많네. 해가지고 이제 피레미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노라. 라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게 감정으로 들려올 때 정말 눈물 콧물이 나는데 그때 순간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뭐지?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순간 들어오면서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많고 뭐 능력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학벌이 많고 하면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로 느낄 때 그때는 이제 눈물 콧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인생의 그 의미.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농장 일조차도 정말 이 거위를 돌보는 일조차도 이게 의미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제서야 느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뭐 직장일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사실 되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의미입니다. 너는 살아갈 만한 의미 있는 존재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지만 사실은 이제 그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가 바로 뭐냐면 떡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 또 이제 우리의 일상. 최근에 이제 그 군대 간 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10일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달라진 게 뭐였냐면 저희 이제 식탁이 바뀌어졌어요. 왜냐면 제 아내는 일주일 동안 되게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밥 차려줄 힘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들은 이제 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오니까 식탁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 호강은 누가 하냐면 이제 저가 하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사랑은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밥이 나오는구나. 사랑은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시냐면 그분이 이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 필요 채워주니까 너 좀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그리고 너는 참 소중한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의미, 존재적 의미와 사랑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게 영양소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양소는 밥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영양소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함으로써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라.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꾸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임 때 나누면서 우리 이제 그 은대 사모님께서 그 우리의 일상이 너무 이제 쳇바퀴 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쳇바퀴 돈다라는 것이 때때로 무료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쳇바퀴 도는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만나를 먹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그 영양분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진정한 변화,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 물론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 콧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번갯불 같은 은혜가 아니라 항상 따뜻하고 지속적인 운동. 제가 이번에 이제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운 것은 뭐냐면 생명 항상 한 달 동안에 37.5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온도를 끊임없이 그 알에게 쏴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은 깨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사실은 우리의 쳇바퀴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정시의 기도, 매일의 묵상,
그것이 단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 잔잔한 그 따뜻한 시간, 주님과의 그 따뜻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 살아계셨던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 교회에 사실 되게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충만해가지고 이제 순간 충만해지는 걸 원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이제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충분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그분의 성경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보다 성령 충분한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매일 충분히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항상 지속적으로 항상 이렇게 잠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의 그 쳇바퀴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옛날 광야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아침을 반드시 깨워야 했고, 그 다음에 이 광야 그 주변으로 가서 그 광야를 거두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저도 이제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사실 이 한국 사회의 자영업이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이 자영업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이 한 달 한 달을 산다는 게, 이게 이제 마치 이 줄타기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나고 나서 애들이 몇 명 들어오고 빠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그냥 좀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평생을 진짜 그 보장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냐면, 매일매일의 이 일상을 약속하세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는 사실은 일주일치, 한 달치를 쟁여두는 그러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길 바라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창고가 정확히 하루 만에 비워졌을 때, 다소 우리 눈에 보일 땐 좀 위험해 보이고 위태해 보이고 가슴 졸여 보여도, 사실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제서야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이 위태위태한 이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고, 그 무릎 꿇음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항상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좀 고달퍼도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옛날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정말 기계처럼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만나를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신주전원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